제가 다시 한번 그 번역된 걸 한번 읽어드리고 말씀 전가합니다. 여러분 그 본문은 제가 번역된 거, 또 그는 요셉을 축복하고 말했다. 뭐가 다른지 잘 보세요. 내 앞에 있던 조상들 아브라함과 또 이삭과 동행하신 그 하나님, 오늘까지 내 생에 사는 동안 나를 먹여주시고 계신 그 하나님. 오늘은 우리 창세기 48장 15절 말씀을 통해서 나는 어떤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고백하고 또 살아가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물론 이 하나님,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저도 주일날 설교를 위해서 묵상하는 가운데 이 말씀이 또 마음에 와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제 살아가지만, 우리가 신앙 고백했잖아요, 좀 전에. 신앙 고백하면 그것은 자신에 대한 어떤 고백이죠. 그런데 자신에 대한 고백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신앙은 남들이 여러분의 고백적인 삶을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합니다. 사실 오늘 이 본문을 잘 보면 48장의 이 배경은 이제 그 야곱이 죽기 전에 그 요셉하고 헤어졌었잖아요. 근데 그런 오랜 기간을 통해서 다시 이제 만나게 되고 이집트로 가서 만나고, 또 이제 죽기 전에 요셉의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지금 축복하는 그런 단계입니다. 그러면서 기도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의 기도의 내용인데, 그 야곱의 기도의 내용에 보면 야곱이 누구를 이야기하고 있느냐 하면 바로 아버지들의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바로 요 버전보다는 내 앞에 있던 조상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동행하신 그 하나님, 히브리어에도 보면 하 엘로힘, 그 하나님. 그래서 지시가 정확하게 되어 있어요. 그 하나님. 그냥 일반적인 하나님이 아니고 정말 그 삶을 주장하고 인도하신 하나님. 그래서 여기서 핵심적인 거는 뭐냐면, 여러분들 우리나라 성경에 이제 조금, 우리나라 지금 성경 역사가 뭐 1800년대부터 이렇게 복음이 전도되고 했지만, 성경이 원문으로 자유롭게 읽혀진 거는 지금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성경들이 번역된 걸 이렇게 가져오다 보니까 이렇게 고치고 이러다 보니까 완전히 수정 안 된 부분들이 많아요. 그럼 오늘 본문도 금방 제가 히브리어 원문의 정확한 번역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동행하신 그 하나님, 히트할락, 걸었다, 동행했다. 하나님이 동행했다. 이게 핵심적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 개정 성경은 번역을 잘못해가 섬기던 하나님. 섬긴다는 말은 아바드라는 히브리어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이 단어를 잘못 번역한 걸로 확실하게 이제 보이고. 그래서 그냥 섬겼다 이런 게 아니고, 아브라함과 이삭이 하나님을 어떻게 했느냐. 결국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이 그죠? 하나님이 그들을 결국 동행해 주신 그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동행해 주시, 같이 걸으셨던 하나님.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은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신앙을 평가할 때 결국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을 했느냐. 야곱은 지금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결국은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의 삶은 한마디로 하나님과 동행했던 삶이다. 아들이 그렇게 본 거예요. 물론 그거는 야곱이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눈에 보인 거예요. 할아버지와 아버지는 정말 하나님과 동행했던 삶을 살았구나. 그렇게 자기 마음속에 탁. 결국은 뭐냐면, 우리의 신앙이 남들에게 보일 때,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보일 때, 나는 뭐 잘 믿는다고 하지만은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것인가? 내 아들이 볼 때, 여러분의 자녀들이 볼 때, 우리 아버지 부모님은 하나님과 이렇게 했구나. 하나님은 저분에게 이런 분이구나. 뭔가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오늘 보자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는 자신이에요. 자기 자신도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그러니까 내 생에 처음 살았을 때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이랬는데, 기른다는 말도 그렇게 좋은 적절한 단어가 아니에요. 기른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보면 야나크, 젖먹이다는 단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가말, 기른다, 가말, 마치 그런 단어가 있는데, 그 단어를 쓴 것도 아니고, 여기는 무슨 단어를 썼냐면 라아라는 단어를 썼어요. 라아는 양을 치다 이 말이에요. 결국 한마디로 목자이시다. 목자이시다.
목자같이 쳐셨다. 그렇게 핵심적인 거는 뭐냐면 딱 야곱이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버지하고 할아버지는 어떤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동행해 주신 그 하나님이고, 그리고 나는 내 생애를 쭉 돌아볼 때 지금 죽기 전에 자녀들에게 지금 고백하잖아요. 요셉하고 지금 손자까지, 머나세하고 에브라임까지 있는데 그 손자한테 뭐라고 기도하느냐, 나를 정말 오늘날까지 어떻게 해주신 하나님? 양치기 같이 목자가 되어주신 하나님. 그래서 시편 23편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야훼 로이, 나의 목자이신 하나님. 목자는 어떻게 합니까? 양을 갖다가 인도하고, 그래가지고 먹여주고, 쉬게 해주고, 또 이렇게 보호해주고 하는 모든 일들을 목자가 하는 거죠. 그리고 영원히 지켜주는, 영원히 내가 주의 전에 함께 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오늘 이 짧은 15절 한 절에 굉장히 단어가 지금 섬기던 하나님은 어떻게 봐야 되는데, 동행하신 그 하나님, 그리고 기르신 하나님은 뭐로 봐야 된다고요? 그 하나님 나를 목자 되신 하나님, 또는 목자같이 쳐주신 하나님. 그러니까 사람은, 목자는 짐승들한테는 feed라는 단어를 써요. 그런데 이제 사람한테 양을 치라 이렇게 하면은 좀 단어가 그렇죠. 물론 신약에 보면, 요한복음에 보면 베드로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할 때, 그렇게 할 때 양을 쳐라, 내 양을 쳐라 할 때 마치 그렇게 목사님 같이 또는 목자같이 쳐주신 하나님. 그래서 야곱의 인생을 생각해 보면 이 단어 하나가 딱 하나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증거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여러분의 인생에서 하나님을 딱 단어 하나로, 나에게는 어떤 하나님인가? 아브라함과 이삭의 하나님은 정말 동행해 주신 하나님이다. 야곱이 평가한 거예요. 야곱 자신의 생애를, 전 생애를 돌아볼 때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하나님인가? 하나님은 나에게 목자 되신 하나님. 양을 쳐주듯이 늘 인도하고. 그러니까 얼마나 어려움이 많았어요. 야곱이 도망갈 때 창세기 18장에 그 얼마나 그 광야에 무섭습니까? 옛날에 뭐 별이 있어가 멋있기는 했겠지만 저녁에 그 짐승들이 있거든요, 거기도 광야에. 그런데 그런 데서 혼자서 그것도 자니까, 오늘날 치자면 비박이라 그러죠. 뭐 하나 그냥 텐트나 들고 다니고 배낭 들고 다니면서 자는 비박. 그런 비박같이 그렇게 다니는 그런 와중에 정말 하나님 만났잖아요, 꿈에. 그런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그래서 아무것도 없이 갔는데 삼촌 이 바다마람에 가서 하란에 가서 하란에 가서 그 가나안 땅에서부터 그까지 하란까지 가가지고 삼촌을 만나고, 또 삼촌을 만나고 또 아내 레아 라헬을, 그래서 또 이 자녀들 12명이나 낳는, 그야말로 그러한 놀라운 그러한 인생 역전, 아무것도 없이 시작했다가,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목자다. 이 고백이 누구냐? 바로 야곱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하루아침에 이렇게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역사가 적어도 아브라함 때부터 4,000년의 역사를 우리는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4,000년의 역사 얼마나 대단합니까? 이런 역사, 여러분 하나님 믿게 되면 우리 신앙은 그냥 뚝 떨어진 게 아니고 4,000년의 이 전통을 가지고,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전통 우리가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침에 보니까 우리 친구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이 어령에서 목회하시는 우리 친구분인데 4대째 믿는, 그래서 1895년 이 간증을 좀 적어놨더라고요. 이 할아버지가 갑자기 그냥 막 이상하게 막 좀 귀신이 들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뭐 아프고 이러니까 점쟁이가 목신이 들었다, 나무에 신이 들었다, 그래가지고 뭐 굿을 해야 된다 이러고 있는데, 이제 전도를 받아가지고, 그 당시에 전도를 받아가지고 그야말로 예수를 믿고, 그래서 그때 1895년대에 믿고 지금 이제 4대째 믿어가지고, 그 아버지도 이제 한 3시간 동안 걸어가지고, 그 당시에 우리나라의 교회가요 거의 뭐 3시간 걸어가 딱 한 게 있었대요. 그러니까 3시간 걸어서 교회를 다니는, 우리도 어릴 때 보면 1시간 걷고 20분 걷고는 예사였잖아요. 그러한 신앙을 가지고 이제 아버지, 그 아들, 그 2대째 그 할아버지, 고조 할아버지겠죠. 예, 아버지 할아버지겠죠. 할아버지는 그야말로 또 교회를 세우고, 그야말로 이런 역사, 그리고 본인도 지금 시골에서 정말 이 사명감을 가지고 이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그 일들을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 교회사예요. 왕길지 울산 병영교회 1895년 교회사에 나오는 이야기. 그렇게 올리니까 또 대구에 있는 우리 친구 목사님 한 분이 4대째 또 믿는데 이것도 보니까 거의 교회사에 나오는 1907년 뭐 우리 평양신학교 나오고 할아버지가 일대 그 신학교 다녀가지고 졸업장 받은 거 올려놨더라고요. 4대째. 그래서 제가 설교하기 전에 또 집사람한테 물어봤어요. 집사람은 몇 대째냐? 집사람도 4대째래요. 예. 그래가지고 1대째부터 쭉 물어보니까 1대부터 잘 몰라. 그런데 제가 가보니까 2대, 3대 보니까 그 시골에 예전에 제가 가니까 그 교회를 다 세운 그런 집안이에요. 예, 그래서, 야, 그 4대 되니까 저를 만났겠죠. 4대 신앙이 되니까. 저는 1대예요, 1대. 고등학교 다니다가, 하나님 알지도 못하고 있다고 예수를 믿게 되고, 그 예수님 믿고 이제 1대가 된 거예요. 여러분들이 우리 한국 교회의 지금 역사가 보니까 거의 4대 신앙이 이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보면, 집안을 보면 한 2대, 3대, 손자까지 보면 5대까지 있는 집안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여러분들이 집안이 좋아서 이 뼈대가 있는 영적인 집안이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실망하지 말고, 오늘 우리의 신앙은 어디부터 오느냐?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머나세, 에브라임에 오는 이 5대째 신앙, 그야말로 요새까지 4대째 오는 신앙. 그래서 하나님이 이들에게 나타나실 때 뭐라고 하시느냐?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날 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이렇게 뼈대 있게 처음부터 설명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이 섬기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과 에브라임과 머나세와부터 이렇게 쫙 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예수 그리스도부터 쫙 해가지고 그래서 어떤 분들은 랍비 족보 자기가 공부했던 랍비 족보 몇 대 이러는데 여러분 주눅들 필요 없어요. 우리의 이 랍비 족보는 우리의 일대 랍비 아브라함부터 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부터 해가지고 우리 뼈대 있는 이대로 그대로 가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그대로 이어받은 사람들입니다. 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 여러분의 모든 이 역사는 어떻게 평가를 받느냐 하면 오늘 이 말씀같이 여러분의 인생 전부가 딱 한마디, 한 단어로 아브라함과 이삭의 그 아버지와 할아버지를 딱 한마디로 아버지와 할아버지는 히트할라쿠 정말 하나님과 동행했던 하나님 그들과 동행해 주셨던 그 삶이다. 동행했다. 함께 걸었다는 뜻이에요. 에녹이 창세기 5장 24절에 하나님과 동행했던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이삭을 할아버지와 아버지를 그렇게 평가하고 있고 자신의 인생은 한마디로 목자같이 양을 치듯이 하나님이 쳐주신 하나님 필요한 걸 채워주고 필요한 거 인도해주고 그런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바로 이것이 오늘 설교의 핵심이에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은 정말로 신앙 고백적인 그런 하나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시고 하고 우리가 고백하는 그 정도의 하나님이 아니고 그거는 우리의 고백적인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 삶 속에서 쉽게 말하고 여러분이 마지막에 무덤에 들어갈 때 그 무덤에 들어갈 때 묘지 앞에 딱 적어줄 정말 우리 아버지는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그런 삶을 살았다. 딱 한마디 적어줄 때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실까요? 한번 오늘까지 한번 저녁까지 설교를 듣고 고민하면서 한번 답을 찾아보세요. 저도 이것 때문에 사실 기도했어요. 사실은 제가 한참 기도할 때 하나님 저에게는 인생이 도대체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하나님이고 나에게 사명이 뭐고 내가 무덤에 그냥 뭘 누가 적어준다면 다른 걸 몰라도 뭘 적어줘야 될까요? 고민하면서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말씀이 바로 오늘 저부터 해가지고 양해하신다면 우리 에스라 7장 10절 한번 찾아보세요. 그래서 에스라 7장 10절 우리 한번 읽고 그래서 우리가 이 자신에게 나의 삶에서 적어도 내가 이러한 의미와 그런 것을 가지고 살아가야 겨우 그렇게 해도 사람들이 그렇게 느낄까 말까요? 나는 10개를 가지고 했지만 사람들이 볼 때는 한 서너 개 그렇게 느끼는 거예요. 자, 에스라 7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고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이 히브리 원문에 보면 결심하였다. 이게 본동사고요. 부정사가 연구하고
렐라마드, 스타디하고, 그 다음에 준행하고, 라아소트, 행동하고, 그리고 가르친다. 가르친다. 가르치는. 그래서 배우고 가르치고.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그 다음에 살고 가르치고. 이게 이제, 제 평생에 해야 될 일이고, 저는, 저와 말씀 주신 하나님이, 저에게 굳이 이제, 한마디로 딱 한다면, 말씀 주신 하나님, 말씀으로 하시고,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말씀으로 양육하시고, 저는 이제, 제 인생은, 제가 보기에는 이제 그렇게 추구하고 있고, 또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오늘 고민하면서 여러 개 하면 안 되고, 딱 하나만. 여러분의 인생 전체를, 나를 어떻게 하신 하나님이, 언약하신 하나님도 좋고, 나를, 그래서 이 전체가 뭐냐면 사실은요, 성경의 역사고, 성경의 내용이고, 성경의 신학이에요. 그래서 사실 제가 이 성경을요, 이 한 단어, 구약은 하나님, 신약은 예수님으로 이제 이래가지고 예전에 딱 한 가지 주제로 한번 정리한 적이 있었어요. 참고로 이런 말씀드리면, 구약 신학에서 이것을 비슷하게 한 사람이 폴 하우스라는 신학자가 있어요. 이 사람이 최근에 한국에 와서 발표도 하고 있죠. 그런데 이분이 좀 비슷해요. 저하고 똑같지는 않지만, 저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 가장 큰 중요한 게 뭘까? 창세기를 읽으니까 제 나름대로 어떤 결론이 딱 나오느냐면, 창조의 하나님, 출애굽기를 다 읽고 나니까 어떤 결론이 딱 나오느냐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레위기를 딱 읽고 나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민수기를 딱 읽고 나니까 신실하신 하나님. 신명기를 딱 읽고 나니까 민수기는 인도하신 하나님. 그리고 신명기를 딱 읽고 나니까 신실하신 하나님. 여호수아를 읽고 나니까 땅을 주시는 하나님. 사사기를 읽고 나니까 우리의 사사가 되셔야 될, 심판자가 되셔야 할 하나님. 룻기를 읽고 나니까 고일이신 하나님. 이렇게 해가지고 구약 39권을 딱 정리를 했어요. 이런 주제로. 그리고 이걸 더 확장시켜가지고 이제 나중에 이제 구약 신학을 내겠죠. 거의 마무리할 때. 신약은 또 마태는 왕이신 예수님, 마가는 종이신 예수님. 이미 나와 있는 것도 있지만. 결국은 제가 뭘 이야기하느냐 하면, 성경 자체가 하나님이 누구신가 이걸 보여준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성경 읽을 때 하나님은 워낙 넓으시고 크시고 대단하시기 때문에 한 가지 면만 보면 안 되겠죠. 단편적으로 보면 이해하면 안 돼요. 사람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을 이해할 때 저 사람이 한 가지면 딱 이렇게 평면적인 사고를 가지고 이해가 됩니까? 딱 그냥 이 사람 나쁘다 좋다 이렇게 단순하게 우리가 접근할 수 있습니까? 하물며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인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다 설명할 수도 없는데 그걸 가지고 어떻게, 그래서 성경이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우리에게 설명되어 있는 거예요. 결국 성경은 하나님에 대한 증거고, 또 여러분의 인생은 뭐냐? 여러분의 인생은 딴 거 없어요. 여러분의 인생은 뭐냐면 그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면서 하나님에 대한 고백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십시다. 창세기 48장에 보면 참 야곱의 인생은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 그야말로 바로에 있어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바로를 만날 때 요셉이 이제 그런 험악한 어려운 인생, 참 고난을 살았잖아요. 정말 야곱의 인생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기도하는 사람이 야곱인데 형님한테 사기쳤죠. 형님한테 사기쳤죠. 근데 형님 배고프니까 그냥 팥죽도 아니죠. 사실은 스튜 같은 팥으로 만든 야채 수프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 본문에 보면 야곱이 그 준비를 해놨는데 에서가 사냥하고 와가지고 막 배가 고파가지고 야 내놔라 맛있는 냄새 나고 준비했으니까. 그래서 막 마셨다 그랬거든요. 팥죽을 마실 수는 없죠. 떠먹는 거지. 팥죽이 아니고 사실은 이 야채 팥 수프 정도 될 수 있는 그런 내용인데 그걸 막 그냥 이렇게 마시고, 그래서 결국은 이 장자 그는 꼰더 팔아버리고, 그래서 결국 형님의 모든 영적인 축복을 이제 다 이어받고, 그 다음에 이제 미움받다가 죽게 되니까 또 외국으로 도망가고, 외국에서 그야말로 또 사기당하고 삼촌한테 그런 인생을, 파란만장한 인생을 보내고 그야말로 죽을 똥살똥 그야말로 그러고 있는데 또 아들한테 사기당하고, 그 사랑하는 이 아들 요셉이 죽었다 하면서 팔아먹고
그래 있다가 속고 있다가 결국 요셉이 살아있다. 그래서 결국 이집트까지 와가지고 지금 죽기 전에 이 사건이잖아요. 자신의 인생, 모든 인생을 볼 때 그야말로 시편 23편에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목자이신 하나님, 그 인생을 자기의 모든 인생을 자기가 스스로 평가할 때 나의 인생에서는 하나님이 목자다. 푸른 초장과 정말 그 바위나 이런 먹을 거 없는 그런 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니고 그럴지라도 그거는 이제 나중에 이제 후손인 우리 다윗이 그렇게 고백했지만 바로 목자이신 나를 쳐주신 하나님, 양을 치듯이 나를 이렇게 쳐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성경의 엘리야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엘리야의 하나님은 응답하신 하나님입니다. 대적들이 많고 오늘 비실리가 난무하고 그런 가운데 엘리야 하나님 정말 불로서 응답하시고 살아계심을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 시대는. 여러분 인생에서 하나님 어떤 하나님입니까? 이사야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이사야 하나님은 불로서 그야말로 입술을 찢어줬잖아요. 더러운 말하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지 못하고 거룩이 존재하지 않는 그런 시대에 천사들이 와서 입술을 찢어가지고 하나님 내 입술을 찢어주십시오. 거룩한 입술을 거룩하게 하고 삶을 거룩하게 거룩하신 하나님 만났잖아요. 다니엘에게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셨어요? 그 시대에 답이 없는 시대에 모두 다 그냥 불신자가 판치는 그런 세상이었잖아요. 바벨론 제국. 예? 그리고 또한 여러분들이 잘 아는 그야말로 그 페르시아 제국까지 들어서는 그러니까 열방들이 그냥 하나님의 백성을 다 그냥 정복하고 그런 시대에 그야말로 다니엘은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무리 대단한 느부갓네살, 아무리 대단한 그런 왕들도 그야말로 하나님, 만군의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다 하는 것을 그의 삶을 통해 보여줬잖아요. 그래서 다윗에게는, 다니엘에게는 어떠한 하나님이셨어요? 역사의 주인이셨던 하나님을 보여주신 거예요. 오늘 제가 제일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은 믿는다 하면서 자기는 그렇게 고백을 하는데 마치 야곱이 아브라함과 이삭을 보았을 때 정말 동행하신 하나님을 보았던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손자가 아들이 보았지만 여러분의 신앙을 보고 다른 사람들이 볼 때 그런 고백을 하지만 그런 하나님을 보느냐, 이게 이제 핵심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나와서 출애굽해가지고 가면서 그야말로 어떻게 고백했습니까? 저는 제일 안타까운 출애굽기 32장 4절에 보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우리를 인도한 송아지다. 송아지 놔두고 하나님을 섬겼다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지만은 그 하나님은 오늘날 진짜 교회가 하나님이라고 모시는 그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 인격적인 하나님이 아니고 금송아지 같이 교회 안에 돈이 하나님이 되어 있는 이런 심각한 시대에 살고 있지 않나요? 돈 많은 사람을 좋아하고 돈 많은 사람 좋죠. 헌금 많이 주니까. 그런데 그런 물질주의, 배금주의, 교회가 크면 되고 외적으로 그냥 물질로만 밀어붙이는 그게 금송아지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정말? 그게 바로 금송아지예요. 교회에 돈이 답니까? 그럼 시골교회 돈 없는 교회는 하나님 안 계십니까? 제가 흥분할 수밖에 없어요. 이 시대가 심각한 시대예요.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하나님 인도했다고 하나님의 인격을 못 오게도 유분수죠. 하나님이 무슨 은행장입니까? 돈을 가지고 돈만으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고 돈만이 하나님을 섬기는 조건이 되는 것처럼 지금 한국교회 심각합니다. 여러분 시골교회 가보세요. 가보면 지금 7명, 10명, 나이 많은 분 몇 분 모시고 있는 그런 시골들, 산촌, 어촌, 인구 자체가 몇 명 되지 않는 곳도 많아요. 그런데도 그런 곳에서 정말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섬기는 주의 종들이 많아요. 정말 저는 부끄러워요. 그런 사람들 보면. 누가 그런 데 가려 합니까? 누가 그런 데 가서 자기 인생을 보내려 합니까? 자녀 교육도 없는데. 하나님 보실 때 누가 대단한 사람이에요? 자기 영광 존귀 다 받고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가서 섬기는 그런 주의 종들을 하나님 기뻐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모든 영광 존귀 다 받고 우상같이 금송아지 섬기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는 지금 심각한 시대에 있습니다. 저는 어떤 하나님 섬기고 있느냐?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리를 좋아하고 탐하고 서기관 바리새인처럼 높은 자리 앉기 좋아하고 뭐 총장이다, 뭐 그냥 회장이다, 뭐 대단한 총회장이다, 높은 자리 좋아하는데 물론 인격적으로 그 사람이 훌륭해서 이렇게 자리에 올라간 거는 괜찮아요. 그런 자체를 뭐라는 게 아닙니다. 근데 그런 자리를 탐하고 그런 자리에서 악을 행하고 자기를 드러내고 남들을 죽이고 그런 사람들이 없는 것 같습니까? 얼마나 많습니까? 겉으로는 정말 거룩한 것처럼 하는데 그 사람을 통해서 보이는 것은 제가 느끼는 것은 거짓의 하나님, 위선의 하나님, 가정한 하나님 그런 거 본다면은 그 인생이 정말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고 있다고 보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보십니까? 성공의 하나님,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사람들과 정말 옆에 있는 사람 동료들을 보지 못하고 어려운 사람 보지 못하고 뭐 눈을 다 감고 그냥 자기의 성공을 위해서 남들은 다 잘라버리고 가까이 가면 내한테 도움이 안 되니까 인사도 안 하고 그런 사람들도 만나봅니다. 성공의 하나님의 외식의 하나님, 거짓의 하나님, 외식의 하나님, 정죄의 하나님. 그래가지고 뭐 그 인생을 볼 때 남을 정죄하고 자기 뜻대로 자기 기준대로 안 맞으면 다 그냥 틀린 거고 여러분에게 어떤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볼 때 어떤 하나님을 여러분이 섬기고 있다고 볼 수 있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딱 한 가지로 오늘 설교를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에게 나의 삶에서 하나님 어떤 하나님인가? 저는 제 삶에서는 그냥 말씀의 하나님 그 하나로 끝나고 싶어요. 다른 거 다 달고 싶지 않고 그 말씀의 하나님과 말씀 공부하고 연구하고 가르치고 그 뜻 바로 깨닫고 그대로 살고 나의 삶을 통해서 말씀의 하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 말씀하시는 하나님, 말씀을 주신 그 하나님, 여러분에게는 어떤 하나님입니까? 여러분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오늘 말씀은 아주 심플해요. 너무너무 단순해요. 야곱의 전 인생이 바로 나의 로에 되신 하나님, 나의 목자 되신 나를 기르신 하나님, 아버지와 할아버지의 하나님은 그들을 정말 어떻게 하신 하나님, 그들을 동행해 주셨던 그 하나님. 여러분에게는 어떤 그 하나님입니까? 여러분의 삶을 보고 사랑의 하나님, 저 사람은 평생 사랑을 실천했다. 또 어떤 여러분 나름대로 다 똑같을 수는 없어요. 성경 전체가 다 다양하듯이 66권이듯이 하나님은 너무 크시기 때문에 내 삶을 통해서 어떤 하나님 여러분 나타나기를 원합니까? 사랑의 하나님을 나타내가지고 또 감동받는 사람 많잖아요. 나에게 어떤 하나님, 여러분의 삶은 어떤 하나님으로 나타날지 한번 오늘 고민하시면서 오늘 저녁까지 오늘 설교 듣고 하루 종일 고민하다가 여러분 남은 인생을 그렇게 초점 맞추고 사실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